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못해 돌아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3월 1일. 오늘이 어떤 날이죠? 3.1절이죠. 네. 3.1절이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민족이, 피를 흘린 날.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러한 날이 바로 3.1절이죠. 3.1절의 민족 대표가 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됐대요. 100명 중에 5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 대표로 여기에 이름을 쓰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17명이 됐다는 것, 당시의 인구 비율을 따져도 너무나도 높은 비율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르쳐요. 그들이 싸운 자유는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 그거에 대한 자유를 외친 거예요. 나라를 뺏기면 어떻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독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진지한 질문을 해요. 과연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니고데모한테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참 잘 왔다. 그래, 어떻게 지냈니? 이것도 없어요. 인사 한마디 없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외부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독립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살펴보고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중에 그 경건한 무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는지 그 말씀을 쪼개고 한 절 한 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서 해야 될 거 248가지, 그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613가지의 조항,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했지만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경건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 거기 회원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그 조직의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입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법과 행정을 주관했던 최고 통치 기구예요. 우리나라는 권력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잖아요. 상권 분립이라서 그렇게 권력을 나눠서 행사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권력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혼자 독차지했던 권력의 최고봉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이 말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이름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이면서 헬라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 지식인이었어요. 선생이면서 스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바로 천국까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소유했던, 당신이 누렸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란 얘기예요. 부족하다란 얘기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했죠. 그러나 영혼의 자유는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자유입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규칙도 잘 지키고 청소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범적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형이 끝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수일 뿐이에요. 죄인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수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행함이 좋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러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이러한 봉사는 열매일 뿐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미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 미국인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가 아닌지 상관없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가장 유명한 위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물어봤대요. 거기에 79%가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갔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근데 그 테레사 수녀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링컨? 아닙니다. 링컨도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만도 못했어요. 테레사 수녀보다 더 천국 갈 수 있는 83%나 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79%밖에 안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83%래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비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증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러한 마음으로 왔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가진 조건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거듭남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남이란 뜻은 위로부터란 뜻과 함께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한 번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태어났어요. 그 출생은 바로 타락 이후의 상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몇 번 지었느냐,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재창조가 필요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3.1절은 외적인 억압에서, 그죠? 외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억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억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들어봤죠?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조차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남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해요. 죄의 통치가 이만큼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향기를 내도 가지에서 꺾여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꽃은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여요.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면 더 멀쩡해 보일 겁니다. 근데 아무리 페인트를 칠해도 그 나무 살아납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페인트를 칠해도 그 나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우리 몸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애를 써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살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 본성은 이미 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도 돼지는 어디로 갑니까? 진흙탕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선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돼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심겨져야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은 위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강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야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도 필요 없어요.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 조건입니다. 필수예요. 거듭남이란 존재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그러한 세계에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것,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이해 못하니까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 볼 수 있나요?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가지는 알아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알죠. 바람 불면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아기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스스로 태어난 아기 봤습니까? 내가 몇 시에 태어나리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리라 하고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냥 나와보니 어디예요? 대한민국이고, 나와보니 여름이었고, 나와보니 뭐예요? 그냥 부모님이 계신 거잖아요. 거듭남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출생은, 태어남은 생명을 주는 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어둠 속에서 빗자루질 한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 정말 너무 어둡다. 빗질을 아무리 해봤자 어둠은 어둠이에요. 어떻게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남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보면? 장대만 보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뱀 아무리 보는 사람은 몰라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온 사랑, 위로부터 온 그 줄, 그것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줄입니다. 거듭남은 그 십자가의 줄을 붙드는 사건이에요. 지금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체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의 강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난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몰래 왔다는 얘기예요. 몰래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 그리고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질문하는 종교인이었다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질문 앞에 나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까?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야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독립되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미 해방이 되었어도 정말 해방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들렸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확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